자,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 옆에 계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이미 어렵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 이 어려운 시기를 또 하나님의 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지혜를 달라고 또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예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워달라고 우리 예수여 두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우리의 뜻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각각 가정마다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자를 복 주시고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간증과 인정으로 능히 아버지 지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도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귀한 교제가 우리 모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래는 마음 선배를 주님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지난주 우리 그 부활절 설교 말씀에도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관념적이고 흔한 말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런 최고 율법은 또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머물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예수의 귀한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을 나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와 머를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올려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주님께 영광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 세우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슬픔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슬픔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즐거움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이것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고단한 그 이것 때문에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모두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려운 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으로 또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믿음의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빛,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참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동성으로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모두를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 올려오니 받으셔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빈 심령 가운데는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람들 또 권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숨겨서 주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큰 은혜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혹시 성찬 준비되어 있을까요?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너무 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 참 놀랐었어요. 이렇게 많이 왔을까. 제가 저번 주에 2층에서 보니까 꽉 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뒤에서 여러분 등을 보다 보면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요. 하나의 감정은 고맙다. 고마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약간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좀 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믿음으로 살아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두 가지 감정이 겹쳐오는 것 같아요. 그 이해하세요? 못하죠? 잘.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그래요. 좀 더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그런 아쉬움도 있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제 마음이. 자, 오늘 말씀 좀 같이 봐볼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왔구나. 같이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의 색깔. 어떤 색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영성 혹은 영적인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말씀을 두고 좀 말씀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 교독합시다. 내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그리스도가 그 기름을 기뻐하시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 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의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인데 원래 미가서는 미카야예요. 원래 이름이 미카야예요. 원래 히브리 발음이 미카야. 미는 후, 누가. 카는 엄마 같은 거예요. 야는 요와 약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요, 야 이게 요와 약칭이거든요. 요시야, 그렇죠? 엘리, 야. 엘자는 무슨 야일까요? 엘자는 엘로힘의 약칭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볼까요? 엘자하고 뭐가 들어갔어요? 야자. 뭐예요? My God is Yahwe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야는 누가 미카야 여호와 같은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미카야 예언자는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었어요. 8세기 정도. 자, 제가 미가서 1장 1절 읽어볼게요. 유다 왕,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요. 유다 왕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한 예언자가 미가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와 이사야는 동시대에 예언했거든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8세기 예언자인데 이사야는 예루살렘 궁정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 미가는 어디에서? 모레셋 지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사야와 미가야가 주전 8세기 때 요담, 아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예요? 미가야예요. 8세기 때. 이때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아스는요? 악한 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미카야 활동할 당시는 나름대로 히스기야라는 성왕이 통치했지만 그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너무나 오목했었어요. 미카 3장 전체가 다 뭐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펴볼까요? 미가서 3장을 펴보십시오. 인터넷도 좋고 온라인 성경 좋습니다. 그 당시 미가가 활동할 때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황이 3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말씀을 우리 찾아가면서 읽어봅시다. 3장. 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들아. 그 당시 남유다의 리더그룹들, 정치적 리더들에게 하는 거죠. 그 당시의 두령들, 그 당시의 치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공의, 즉 재판을 똑바로 할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숲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그러니까 지금 선왕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기에도 역시 그 당시에 남유다에 그 당시 상위 1%, 5% 내에 있던 리더 그룹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냐면 선을 미워했어요. 선을, 옳음을 미워했다고요. 그리고 악을 좋아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백성의 가죽을, 좀 약간 리얼하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고기 잡을 때, 알죠? 고기 잡을 때 가죽을 벗기고 삶아서 뼈를 뜯어먹죠. 갈 뜯어먹을 때. 딱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것처럼 하는 도다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이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지금 1, 2절은 그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들이 했던 행태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고, 5절 말씀을 하면 일단 이제 선지자들, 종교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먹을 것을 주면, 돈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그에게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 선지자 역시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다수가 돈을 주면 평화를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와 교인이 교회 헌금을 하지 않고 예언자에게 물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또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을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심이라. 또 반복되는데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발톱하라. 건축을 누가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했잖아요. 역대하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재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역대하 32장인데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부와 영광이 끝까지 간 거죠.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포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그러니까 자기 사익을 위해서 국고를 세운 거죠. 국고를 세우면 누가 공사에 동원되나요? 일반 백성이 동원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선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국고를 짓고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힘이 많이 주었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었지만 자기의 개인을 위해서 국고를 짓고 또 곡식과 새포도주를 위해서 창고를 세우고 짐승과 양간을 세우고 우리를 갖추고, 다 누가 동원됐냐면 힘없었던 90%의 일반 사람들이 동원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뭐라고 저주 선포하냐면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은 너무 좋은 거죠. 자, 복을 받았으면 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을 sharing, flowing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는 선포하기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했다. 그 다음에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 굳게 한 거죠. 세상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돈 때문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요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제사하지 아니하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통치할 때 남유다 사회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주 비정상적이었던 거예요. 즉 사회적인 죄가 꽉 차있던 거죠. 마치 소돔 고모라 성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찼듯이 지금 남유다 사회가 온통 특히 상위 1%의 리더 그룹들의 타락, 범죄, 심지어 그들이 가는 사람들을 가죽을 벗겨서 살을 뜯어먹고 뼈를 삶아서 마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빈부 차이가 좁혀져요? 빈부 차이가 벌어져요? 벌어져요. 이상하죠? 사실 당연히 전체로 GNP가 3만 달러를 넘어섰죠.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빈부 차이 제일 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뭐냐면 트리클 다운에서 부자의 감세를 해주고 종부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면 이 대기업들과 있는 사람들이 돈 흘려보내면 좋은데 하지를 않아요. 인간의 욕망 끝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이 당시에도 그 당시에 두령들, 그 다음에 치리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예언자들, 상인자들, 그 당시에 리더 오랬던 사람들이 배불렀지만 여전히 다수의 백성들 사람 너무 피폐했던 거죠. 그래서 미카야가 3장 12절에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을 당하고 시온, 남유다가 예루살렘은 무더기 갖게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갖게 되리라. 역시 이 예언대로 15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하고 말아요. 저는 제가 이제 목사하면서 뭘 했냐면 왜 한국 교회는 개인적인 죄만 계속 강조할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개인의 죄도 심각하지만 그 문제는 개인의 죄가 확장되면서 사회적 죄까지 확장되거든요. 이렇게 범죄가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죄는 많이 침묵하죠. 다 개인의 죄까지만 계속 하는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개인의 죄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지만 사회적 죄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오늘 6장 6절 이 말씀은요 성전 입장송이에요. 성전 입장송 뭐라고요? 성전 입장송. 그러니까 딱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딱 성전 입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누가? 예언자가. 딱 성전 입구에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딱 들어온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뭐라 하냐면 지금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게 한 절이에요. 다시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말하는 거죠. 딱 먼저 소절. 그래서 나머지는 번제물 1년 된 송아지죠. 작죠. 다음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게 두 번째 답변이에요. 커지죠.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죠. 그 다음에 뭐냐면 더 커져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 좀 더 예배자가 정성을 들이는 거죠. 천하에 나갈 때 좀 더 큰 것. 처음에는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드릴까? 그 다음 더 심각해요. 더 큰 수인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드릴까? 이제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보다 더 귀한 거. 근데 아들, 장자를 드릴까? 하는 거죠.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는 거죠.
간이 더 커지고 말씀도 길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즉 마치 예언자는 마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뭔지 알아? 더 많이 바쳐야 돼. 1년 된 송아지 약해. 더 센 거 뭐가 있어? 천천의 수염 만만의 기름. 그것도 안 돼. 아들 바쳐야 돼. 자신을 바쳐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때 미가야가 쑥 들어가서 아니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일반 예언자들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더 큰 재물, 더 큰 헌신, 더 큰 헌금을 모으라고 생각하지만 미가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셨던 거죠. 미카야 예언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있어. 선한 것이 있어. 이게 뭔지 아니? 숫자가 뭐예요? 오직 공의를 행함이에요. 공의. 이 뭘까요? 재판, 미시파트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재판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법관은 재판관은 성문 앞에서 뇌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은 상품을 팔 때 적정가를 팔라 이거예요. 적정가를. 과도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행위가 공평하냐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제일 중요한 공의. 그 다음에 뭐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가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저번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행할 도리를 기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끼리의 도리를 행하는 것을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인자는 똑같아요. 인애, 자비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거든요. 즉 너희가 살아갈 때 엄마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올 때 나에게만 하지 말고 나에게만 기름 튼튼 수양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도리, 아버지 해야 할 도리, 엄마 해야 할 도리, 직장인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교회에서만? 아니요. 사회에서. 자꾸 우리는 영성하게 되면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영성 하게 되면 기도하는 거 영적인 거죠. 기도하는 거 예배 또 찬양 봉사 전도 뭐예요? 우리는 우선 이거를 영적인 걸로 가죠. 그렇죠? 그럼 신천지나 JMS 예배해야 안 해요? 그들은 예배를 해요. 찬양 해요. 헌금해 안 해요? 해요. 그래도 영적인 것입니까? 봐봐요. 영적인 것을 뭐라 규정할까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게 뭐죠? 교회 안에 특별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가 영적인 것일까요? 그러면 다 영적인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단도 불교도 기도합니다. 천배를 해. 천배 이렇게. 성철 스님이 옛날 한참 잘 나갈 때 성철 스님 알죠? 면벽했던 그분. 중이라 하지 맙시다. 그냥 중님 하지 말고 스님 성철 스님이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면벽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좀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 뭐라 하세요? 그러면 부처님 앞에 천배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천배. 몇 배를 해야 돼요? 1000배. 해봤습니까? 템플스테이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부부가 들어갔는데 10부부가 있어요.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이쪽에 넣어서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 서로 절 10배를 하자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 10배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막 이상하게 10배를 하는데 남편 돌고 아내도 울더라고요. 왜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 돌고 아내도 울더라고요. 마치 성철 스님이 혼자 있을 때 천배하고 오라는 거 뭐냐면 천배하게 되면 천배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데이트 보면. 그러니까 천배하게 되면 성철 스님이 안 간다는 거더라고요. 그처럼
사실 영적인 것이 뭘까 싶으면 그것은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이인 거예요. 지금 이 당시 남녀 백성들 있잖아요. 예배를, 헌금을, 절기를 소홀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 당시 남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이사야 1장 보게 되면 이사야가 똑같은 동시대 예언자인데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 보시면 이사야와 미카야 똑같은 시대의 예언자인 남유다에서 근데 이런 말씀하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대.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 신앙 생활을 우리가 볼 때 예배 생활, 헌금 생활을 소홀한 게 아니에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말만 받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에 이르는 것이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로 뭐 이런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이런 신들처럼 재물의 양 갖고 주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회에 있으면서 공의를 지키지 않아. 뇌물을 먹어. 과도한 이상의 수익을 얻어. 동시에 너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자를 자비 베풀지 않아. 그러면서 예배할 때에 온다는 거 하나님 그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근거가 뭐냐면 네 일상생활에서 네가 보여준 공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너희 이웃들에게 네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직장인으로서 네 할 도리, 헬스들을 다 했느냐? 그 다음 주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알았지만 진짜 좋은 부모는 자식이 돈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데 알고 보니 이놈이 남에게 사기쳐서 돈 갖고 왔네? 그걸 알면 부모가 돈 받겠어, 안 받겠어요? 맞죠. 받을 수 없죠.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당연히 받죠. 감사하지만 그 예배 전에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것은 주님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랬죠. 네가 교회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하면 먼저 오라는 거죠. 왜? 주님은 그걸 받기 때문에. 마지막,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재물의 양도 아니고요. 기름도 아니에요. 전도도 아니에요. 그건 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삶을 다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월화수목금 딱 토 잊어버리고 주님만 볼게. 나왔네? 헌금했네? 그래 오케이가 아니라 주님은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삶을 다 들여다보고 그 열매를 받으신다는 건데 지금 남자분들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추억 나올 때 번제물을 듣고 나올까요? 아니면 튼튼한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 아들을 드릴까요? 아니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기 전에 너가 예배 나올 때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 공의를 행했어? 정당하게? 너 일 다 했어? 둘째, 내 이웃에게 너 자비를, 애써들을 베풀었어? 둘째, 겸손히 하나님을 늘 물으면서 살아왔어? 그럼 됐어요. 우리 주님은 다 자기 만물은 자기 건데 당신이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첫째, 우리 삶 가운데 정당하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뇌물 먹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간증 들은 이 정중교 목사님이라는 그런 한 성도가 이제 상담을 상담을 오라고 했나 봐요. 그냥 한 분당이 뜨기 전에 집사님, 목사님 제가 분당에 아파트 하나 좀 사놓으려고 그래요. 뜨면 좀 이익 내려 했더니 이분이 뭐 집사님 교회 나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불소득을 취하는 그 주님 기뻐하기 않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 성도들에게 그래 나오지 말라. 센 목사님인데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만 너무 거룩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그렇죠? 근데 직장과 가정에서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도 없어요.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이런 삶 주님 원치 않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공의를 행하고 내 주 이웃들에게 마땅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하고 겸손히 그 앞에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돼야 우리 예배도 신앙도 내가 죽은 다음에 주 앞에 갔을 때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내가 여기에서만 주일에서만 교회에서만 주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교회에서만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야 할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공의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당하게 법을 지켜가며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내 동료와 선배와 후배들에게도 무슨답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일주일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주 앞에 참나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일주일의 삶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예배가 주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라 그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 즉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동행하는 거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기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주일을 내내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사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나는 모른다 하지 않고 살아있다 칭찬 듣는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먹고 마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죽으심을 우리 영혼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를 우리가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삶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흥찬 준비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정말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종교 행위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어주며 겸손한 주님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부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공의를 굳게 하지 않고 선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신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만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일꾼답게 사람답게 우리 삶 가운데 신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공의를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온유한 금손한 마음을 주셔서 나도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모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자비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풀 수 있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넓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람답게 사람들 등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합당하지 않지만 내게 맞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그럴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내 권속들 정말 이들이 주님 교회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후배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또 직장 상사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원수를 원수답지 아니하고 원수를 손으로 갚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답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겸손하게 하나하나 무릎 꿇게 도와주옵소서. 일상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손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들을 묻고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 앞에 묻고 나갈 수 있는 보호를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과거에는 주님이 전도만 기뻐하고 헌신만 기뻐하고 소위 이런 것만 기뻐한다 봤지만 우리가 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귀히 여기고 또 인내를, 자비를 베풀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묻고 가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여기 모인 성도들을 이제부터는 자기 삶을 반추해 보면서 내가 정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내가 속한 직장과 조직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해서들을 자비를 베풀었는가를 복귀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예배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를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구하시는 삶,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며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베푸는 모든 신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